그리스의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섬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옛날에 한 왕이었던 사람이 수학자에게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자기가 왕관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 왕관이 순금으로 만든 왕관이냐 아니면 금과 은이 합쳐져 있는 관이냐라는 거예요. 이 수학자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수학적인 능력으로는 겉에 있는 걸 자로 재고 잴 수는 있는데 이것을 녹여보지 않고 어떻게 금인지 은인지 맞춰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유레카 하면서 뛰어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레카 하고 뛰어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물이 탕을 차고 넘치잖아요. 그때 발견한 게 된 거죠. 이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물이 차고 넘치는 만큼이 부피잖아요. 그 부피를 정확하게 재는데 그러면 이 왕관의 부피를 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피만큼 금덩어리를 가져다가 두 개의 무게를 재보면 금이 은보다 무겁거든요. 왕관과 이 금덩어리의 무게가 같으면 동일한 금이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다른 불순물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발견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유명해진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유레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측량하라, 재봐라, 이것이 맞는지 확인해봐라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기준이 되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잣대라 그러죠. 이 잣대라는 것은 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몇 미리 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몇 문이라고 물어보죠. 몇 문 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각자의 발 사이즈를 이야기할 겁니다. 235mm요, 255mm요, 저는 275mm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이것은 객관적인 증거와 기준이 있고 여기에 맞춰서 나는 어느 정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량화, 정량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오는 아주 중요한 가치요, 기준이고 증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준이 없으면은요, 네 발이 어떠니? 그러면 제 발 큽니다. 이 크다는 게 뭐가 기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작습니다. 이게 작다는 게 뭐가 기준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발이 몇 밀입니까? 그러면 원래 밥은 약 270mm 정도 되는데요. 제가 남들보다 발등이 높아서 신발을 좀 크게 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270, 특히 볼링장 갔을 때 신발 빌릴 때 270 맞으면 절대로 신발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신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량화되어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표현할 수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르키메데스가 왕관을 물속에다 넣어서 그 부피를 측정하는 것과 같이 유연성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내게 되고 측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로 잴 수 없는 걸 물속에 집어넣어서 잴 수 있는 것, 이것이 틀과 유연성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은 그것을 담는 거의 모양에 따라서 그 모양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그란 컵에다 담으면 동그랗고요, 네모난 컵에다 담으면 물의 모양은 네모내집니다. 별 모양의 찻잔이 있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없지만 그런 물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럼 그 모양이 물의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것 물인데 그렇게 액체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손에 잡히지 않는 물보다 무엇을 원하냐면 손에 잡히는 명확한 것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래야 분명히 뭘 해야 될지 알겠거든요. 제가 예전에 도시와 농촌 사이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목사님 오후에 갈게요 라는 말이에요. 오후에 도대체 언제 오실 건데요? 오후에 갈게요. 오후라는 것은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까지인데 제가 그 사이에 신방을 가거나 다른 사람들을 가거나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3시에 갈게요 이래요. 그러면 밖에 나갔더라도 3시에 시간을 맞춰서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보고 성경을 할 때도 그 시간을 맞춰서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도시와 농촌이 이렇게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는 농사를 짓는 분들은 오후에 갈게요 그러면 자기 농사일 끝나고 오시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농사일 끝나고 해지기 전에 집에 가면서 들리시는 거예요. 도시 분들은 시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분의 삶의 환경이나 목적,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되게 쉽지 않아 합니다.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명확한 걸 좋아해요. 3시에 옵니다 라면 그 시간에 와서 기다리면 되니까. 그런데 오후에 올게요는 되게 힘들었어요. 저처럼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리고 농경 문화가 아니라 이 시간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되게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도 그렇고요, 말씀도 그렇고요, 명확하고 분명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제가 어떤 일을 설명하다 보면 그래서 답이 뭔데? 우리같이 급한 사람들은 설명을 다 못 들어. 답만 얘기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과정 필요 없어요. 답만 알면 돼요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양과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아마도 명절 이후에 더 심해질 우리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마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이제 틀은 사라지고 좀 더 유연하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는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이제 살아남으려면 조직을 버리고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과 공동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조직은요, 먼저 틀이 있습니다. 당회가 있고요, 재직회가 있고요, 공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있고요. 위원회를 나눌 때도 어떻게 나눕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무슨 예배위원회, 신도위원회, 여러 위원회를 나눠요. 그리고 또 신도회를 나눌 때 무엇을 기준으로 나눠요? 우리 여신도회 같은 경우는 연령별로 나누잖아요. 성별에 따라서 남신도회와 여신도회를 나눕니다. 지금은 활용하지 않고 있지만 구역을 나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구역을 나누기도 합니다. 가로 세로 기준을 가지고 줄을 짓는 것이 조직이고, 이 조직 안에 우리의 틀을 갖다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군인 조직 같은 것들이 그런 일들에 속합니다. 근데 공동체는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같이 있으면 돼요. 저는 조직이 깨지고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최소한의 틀인 공동의회, 당회, 재직회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깨지고 유연하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는 그냥 같이 있는 거거든요. 공동체는 나이, 연령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운동 좋아하면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음악 좋아하면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것들이 공동체예요. 그 안에서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스스럼 없이 표현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이제는 그런 공동체로 변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에서 교제 부분을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한국교회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틀이 깨지는 걸 경험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도 지금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8월부터 약 한 달간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틀이 깨졌습니까? 공간에 대한 틀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틀이 깨졌을까요? 시간에 대한 틀이 깨졌습니다. 제가 여기 강대상위에요. 사실 보이지 않게 핸드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고 지금 온라인으로 몇 명이 예배드리는지 동시 접속자 들어와 있어요. 제가 호스트라서. 그래서 몇 분이 예배드리는지 제가 알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예배 끝나고요, 집에 가서 다시 예배를 다시 편집하거든요. 근데 다시 편집할 때 깜짝 놀랐어요. 다시 편집하기 위해서 실시간 생중계한 통계를 들어가 봤더니 9시에 예배 드리시는 분이 몇 분 계시고 10시에 예배 드리는 분도 계셨어요. 9시 걸 다시 돌려서 보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그때 되니까. 11시에 예배 드리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근데 1시, 2시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3시, 4시, 5시 되니까 예배 인원이 또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예배 시간의 틀도 깨졌습니다. 사실은. 공간의 틀도 깨졌고, 꼭 11시에 교회당에 나와야 되는 시간의 틀도 깨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오전에 바쁜 일이 있으면 오후에 집에 와서 다시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라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그러한 조직, 틀은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연해졌어요. 공간에서 유연해졌고요. 그리고 어디서 유연해졌냐면 시간에서 유연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교회도 이런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즉 우리의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를 담아내지 못하면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청소를 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하지만 청소 후에는 꼭 뭐를 해야 되냐면 쓰레기를 버려야 돼요.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어떤 물건은요, 물건이 크고 중간에 빈 공간이 많아도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밖에 안 들어갈 때들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들이에요? 크기가 딱 결정되어 있는 틀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틀이 없는 것들은 여러 개를 뭉쳐서 그 안에다가 넣어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20리터, 50리터 적혀 있는 것이 그런 의미더라고요. 물을 50리터 담을 수 있다. 빈 공간 하나도 없이 꽉 채웠을 때 몇 리터를 담을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가 내실이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조직, 틀 이런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그러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있음을 찾고, 그리고 함께 있는 것에 감사를 느끼고 그리고 함께 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로 변했을 때에 이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공동체가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요한 1, 2, 3서가요, 요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인데, 먼저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공동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 여기서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임과 교회 공동체가 다른 가장 커다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저는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간 주님 앞에 오지 못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 것도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배가 우리가 함께 대면하지는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 이 복음이 살아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에게 좋은 얘기 듣기 위해서 인터넷을 찾아본다? 그러려면 인터넷 찾지 마세요. 요즘 얼마나 좋은 얘기 많이 해주는 강연들 많이 있습니까? 유튜브에 좀만 검색하면요, 강연이 널리고 널렸어요. 깔리고 깔린 게 강연입니다. 설교도 말씀 잘하는 분들 설교를 들으려면 얼마든지 유튜브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예배를 보지 마시고 드리시길 원하고요, 말씀을 듣지 마시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공동체의 가장 첫 번째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공동체는 어떻게 모여들게 되었는가? 앞에 있는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했을 때에 우리가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대요.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형제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형제들과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틀을 깨주신 가장 모범을 보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만 해도 유대인들이 유대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가 뭔지는 아시죠?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장차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는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교에서는 무엇이 중요했냐면 계명이 중요했습니다. 율법이 중요했습니다. 율법 조문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십계명으로 대표합니다. 물론 십계명 외에도 613가지의 율법 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을 십계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10가지 계명이 바로 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 계명이라는 틀 안에서 살았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지키면서 살았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버리셨습니다. 1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인데 누구를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요. 그리고 5계명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6가지 계명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향한 사랑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10계명의 틀을 깨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 틀을 깨버리면서 유연하게 됐는데 남아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남아있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공동체를, 그 이전엔 율법 조문의 틀에 맞춰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공동체 생활을 살았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요, 같이 모든 것을 공유하는 채, 몸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은 다 달라요. 우리 눈의 역할이 다르고 손의 역할이 다르고 발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 한 몸이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는 그래서 조직이기보다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공동체여야 된다고요. 유기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유기적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형제를 사랑해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은 17절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일단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없는데 나눠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나한테 나눠줄 수 있는 재물이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누지 않는 사람, 마음을 닫은 사람, 그들에게는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공동체의 두 번째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CBS 뉴스를 보다가 너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일이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저희 교단에 강남교회라고 있습니다. 서울 화곡동 쪽에요. 그 강남교회가 무슨 일을 하냐면 요즘 오병이어 사역을 한대요. 그래서 뉴스에 소개됐는데 그 오병이어 사역이 어떤 것이냐면
교회에서는 하루에 라면 한 박스 정도를 내놓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후문 한쪽 편에 박스를 만들어 놔요. 캐비넷 같은 걸. 그리고 그 안에다가 교회에서 라면을 내놓으면 성도님들 가운데에 스팸을 거기다 갖다 놓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김을 갖다 놓으시는 분도 있고, 참치를 갖다 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렵잖아요. 배고픈 사람은 지나가다가 거기서 라면을 가져가기도 하고, 참치를 가져가기도 하고, 쌀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쭤봤더니 라면 한 박스 정도를 매일 기부할 생각으로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박스가 안 들어간대요. 갖다 놓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갖다 놓고 지역 주민들도 갖다 놓는데요. 우리가 마트 가서 1+1 있으면은 괜히 필요한 건 하나지만 2개를 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2개를 사서 하나는 썩혀놓고 나중에 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1+1을 사서 하나는 그냥 놓고 가신대요. 근데 그 나눔이 너무나도 활발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 이 시대에 형제와 나누는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려움을 알면 우리가 여유 있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그 CBS 기사에서 뒤에 뭐가 인상이 깊었냐면,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 교회 어때요? 그랬더니 저 교회 좋은 교회예요. 저 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되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만 이미 해온 이력으로 인해서요, 이미 교회가 해오고 쌓아오고 나눴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 교회는 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최태성이라는 사람이 쓴 역사의 쓸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마다 막막하고 불안하지요.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역사 속 인물들은 이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선택을 들여다보면 어떤 길이 나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쓸모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쉽게 풀어서 쓰면 우리 앞에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선택은 이미 누군가가 했던 선택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새로운 감염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감염병이지만 과거에도 흑사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티푸스나 여러 가지 역병이 도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 상황을 공부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새로운 대처를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가 필요한 이유예요.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돌아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평가할 것입니다. 저 교회는 어떤 교회야? 감사하게도요, 이 지역에서요, 그래도 이 방역 수칙을 지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처음에 3월달, 4월달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공무원들이 주일날 오전에 막 전화하고 그랬습니다.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그리고 찾아왔는데 문이 잠겨 있습니다. 이러면서 안에서 혹시 몰래 문 잠그고 예배하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8월 중순에 또 다시 저희가 온라인 예배 돌릴 때 있잖아요. 공무원이 또 왔어요. 토요일날. 목사님 여기는 예배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앞으로 한 달간 온라인 예배를 일단은 전환하려고 합니다. 아, 교회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그걸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 같아요. 앞에 해왔던 일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 입구에 붙여놨던 교회가 미안합니다라는 이 글귀를 보고 공무원이 아무 말 안 하더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온 이력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력을 모르면은요, 전혀 반대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주일날 함덕에 있는 우리 제주 이음교회 최덕환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황당한 일을 당하셨어요. 거기는 아직도 명절 끝나는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저희 아이들이 뒤에서 앉아있고 저희 아내가 반주를 합니다. 이렇게 가족이 같이 드려요. 근데 함덕에 있는 이음교회 최덕환 목사님은 아이들이 어리고 뭐 이러니까 사모님이 아이들을 집에서 케어하시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주일날
저는 녹화를 하는데 최덕헌 목사님 실시간을 하셨나 봐요. 혼자서 키보드 반주하시고 찬양하시고 앞에 나가서 설교하시고 혼자서 다 하세요. 근데 예배 중에 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래요. 지난 주일날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물어보더래요. 여기 지금 예배 몇 명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혼자서 카메라 켜놓고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몇 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설교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아, 도청에서 나왔는데 몇 명인지 저희가 기록해 가야 됩니다.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온 성도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4번 반복했대요. 아마도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모르는 공무원이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도청 공무원이 왔으면 우리 교회가 어떤지 이력을 모르니까, 여기 주민센터 직원이야 지난 3월 달에 이력이 있으니까 지난 역사라니까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뒀겠지만 도청 공무원이 왔으면 비슷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목사님들이 거기에다가 농담으로 그런 말들을 달아놨어요. 우리 도청에 한마디 할까? 언론에 이거 흘릴까? 기사 제목 제대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도청 공무원이 방해하다, 뭐 이런 식의 기사 제목 뽑을 수 있잖아요. 기독교 탄압, 뭐 전면 온라인 예배도 방해하는 도청 공무원, 뭐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 뽑아서 올리면 아주 대박 나겠다. 저희들끼리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 지난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건 한번 하자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신뢰하자, 한번 하자 해서 구호로 외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온 이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우리가 정말로 이웃에게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말과 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고, 그것이 쌓여졌을 때에 신뢰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이라는 것은 한번 행한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할 때에 그 진실함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은 진짜인가 봐. 언제 여러분들이 느껴집니까? 상황이 좋을 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도 예배하는 것.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예배할 때, 그때 저 사람은 진짜인가 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다시 13절 말씀해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잖아요.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있으면, 그런데 궁핍한 사람들을 보았으면 마음을 닫지 말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나누라고,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체는요, 조직과 다른 세 번째 모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이력이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20절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 가운데 책망할 것이 있어도 책망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을 용납하라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가 길어질수록 제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걱정하냐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믿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치부하고 싶지는 않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올 때 어색해 하실까 봐 하는 걸 저는 걱정해요. 근데 어색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어색하게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한 달 동안 안 나오고선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도 또 안 나오고 이제야 나와?
그럴 이야기 할 것이 없어요. 각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으로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들을 우리는 그냥 넓은 품으로 안아주면 돼요. 그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가족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족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넓으신, 그 크고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신대요. 이게 바로 가족의 모습이거든요. 제주에 내려온 지 2년 만인가요? 저희 둘째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형아들 놀러 가는데 쫓아간다고 쫓아가다가 앞서가던 형들을 놓쳐버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이제 둘째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퀵보드를 안 사줬는데 형들은 다 퀵보드를 타고 싱싱 날려서 가버리고, 얘는 유치원생이 6살짜리가 쫓아가지고 뛰어다니면서 형아를 쫓아다니다가 한순간에 형아들은 없어진 거죠. 이 동네를요 3시간 동안 돌았습니다. 처음에 1시간 돌다가 못 찾아가지고요, 아이들 보고 찾아보라고 하고 저는 차가지고 이 골목골목을 다 쑤시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경찰 불러다가 다 다녔어요. 3시간 만에 찾은 건 어디서 찾았냐면 길 2번 건너가는 학교에서 찾았어요. 나름 똑똑했나 봐요. 길 찾아갈 줄 알았나 봐요. 형아가 학교에 있을 줄 알고 학교로 갔다는 거예요. 6살짜리가 길을 2번이나 건너면서. 근데 저희가 찾은 게 아니라 한 친구가 찾아서 경찰이랑 같이 연락해서 오는 거예요. 경찰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이가 엄마한테 와락 안기면서 뛰어갑니다. 야, 그때는 아빠가 아니라 엄마한테 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에게 너 왜 그랬어? 혼내겠습니까? 왜 형아 똑바로 안 쫓아다녀? 혼내겠습니까? 책망하겠습니까? 아니죠. 괜찮다. 건강하니까 괜찮고, 안 다쳤으니까 괜찮고, 다시 돌아왔으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같이 우는 거죠. 그게 공동체입니다. 조직은요, 너 왜 네가 해야 될 일 못했어? 하고 책임을 지우는 게 조직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그래, 괜찮아. 지금이라도 오니 다행이야. 왔으니 내가 받아줄게. 우리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이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여야 됩니다. 서로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받아주고 책망하지 않고 품고 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늘 마지막에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2절, 23절, 24절 말씀에 3번 다 계명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 이전에는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넷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것들이 계명이었어요.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계명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23절 말씀 다시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해. 이것이 바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조직, 그 이전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는 이 계명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요, 이웃을 향한 사랑이요,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서 부족하거나 아니면 책망받을 일을 한 사람들을 품어내는 그 넓은 용납하는 마음이요.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두 가지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우리 다른 성도들도 품어야 된다니까요.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 번째 책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새롭게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품으라는 새로운 계명을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말씀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러한 일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어디에 거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품어내는 사람들에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이제는 조직 안에 사람들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너 신앙생활 하려면 몇 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끼워 넣는 게 아니라 넓은 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니 누구든지 오시오 하고 품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끊임없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요즘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번 주간 명절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움직이지 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시고 가족들 이때 아니면 언제 뵙겠냐고 만나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맞고 틀리는 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명절에 만나는 여러분들 가정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이번 모임을 통해서 이웃에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그때 모였을 때만큼은 서로 뭐라고 하지 말고 모든 걸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계명을 받으면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위에 주의 능력과 주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기존의 틀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모든 계명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느낄 때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